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잘 되고 성공한 것은 자서전을 써서라도 남기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거 그럼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내 과거와 내 삶의 에, 에, 추적자와 같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성공한 것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오셨고 또 살아갈 터인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성공한 모습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만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은 성공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된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보물 같은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계셨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 17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는 아말렉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외의 존재들과의 다툼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어제 문제든 오늘 문제든 아니면 내일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문제이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런 분쟁과 다툼과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사용했던 그 기도처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죄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온전한 신앙 속에서 꼭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생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기도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실어 드렸는데 기도라는 말은 그 한문으로 보면 빌기자에다 빌도자입니다. 빈다는 얘기죠. 빈다는 거. 뭐한테 빕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비는 거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회중하고 지도자인 모세와의 다툼이죠.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목이 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내용의 줄거리는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질 않지 않느냐.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는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원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다. 시험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고 알고 계신 그 신앙의 문제를 마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뱀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뱀이라고 되어 있죠. 강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실은 그 뱀의 정체는 마귀인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마실 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동안 우리 짧은 근동의 역사를 보면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기수도 있었고 또 요즘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을 사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그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살기 어려워짐으로 생각과 그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 넉넉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쩌면 이런 시대에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몰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저 아말렉에게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동행했고 그들은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내려오니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 아래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추고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같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전쟁이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잊지 말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식들에게 말해줘서 너희도 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이 이야기처럼 이 모습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그런 업적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많은 기적같이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 속에 승리했는데 그런 승리의 모습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 8절을 보면 이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예, 가만히 평온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죠. 물론 앞에 있는 기사를 보면 평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고 또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여러분 한순간 그들이 막혔던 문제들이 확 열려지면서 어쩌면 시원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지속돼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전쟁이 발생한 거죠. 아말렉이 외부에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걸고 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오늘 이 전쟁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물론 표면적인 글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이기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건 분명히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싸움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텔레비전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란과 미국이 싸울 때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첨단 무기인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수많은 인명피해, 건물 파괴, 또 전쟁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물론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발된 군인들이 저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그 정점에는 사람이 죽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 속출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무엇이냐, 미사일을 쐈느냐, 아니면 방어막을 쳤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좌우되었고 또 그 전쟁에 대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너의 삶이 이 전쟁과 같이 날마다 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신명기 25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또 처지고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공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고통 속에 패배 속에 또 고난 속에 빠뜨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어떤 그런 대오에서 이탈되고 낙오된 사람들 이 전쟁에서 크게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자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고 종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에서 모세를 보내서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지나고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벌어진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쳐들어온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을 때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대열에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 전쟁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이가 불신이 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뱀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그때 그 시험이 뱀에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얘기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이 옆에 있는 부부인 하와가 요청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줬으니까 같이 시험에 범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나고 나서 그게 죄를 범한 거구나. 하나님 거역한 것이구나. 성경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와 또 기쁨과 가뭄과 또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걸 여러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들 인생의 삶의 과제로 주어졌고 그 일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찾아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뱀 또 하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왔으니 넌 마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거듭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사고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닮아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내 모습이 이 지금 가는 과정이 과연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하고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육신이 죄를 범하고 또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소리를 막 하고 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어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든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아니면 믿음은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것이야. 예배는 이런 것이야.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후일의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났고 불신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원인을 보니 그들이 너무 육신적이고 안일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거 아니라라고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살다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행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처럼 내게 찾아오니까 그 모습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악한 자들은 아말렉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들의 요청과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도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행적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A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있었으면 B라는 지역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시험하는 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A라는 지역에서 이겼던 그 은혜를 B라는 지역에서도 다시금 플러스해서 더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도 그런 자녀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격증이라면 이상하지만 높은 그 위치에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판검사 되는 시험. 사법고시라 그러니까 그럼 그 고시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 변호사가 법관이 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법관 고시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80점이 커트라인인데 내가 78점 맞았어요. 그럼 2점만 더 맞으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2점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년에 2점 플러스해서 80점 꼭 맞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또 시험 한 번 있는 거 날짜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또 그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또 1점이 모자라요. 79점이라 가지고 1점만 더 올리면 되는데 이 1점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올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1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판검사가 되려고 사법고시에 여러분 막 시험을 보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항상 떨어질 때 보면 1점, 2점 이런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그 1점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근데 그 1점이 문제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전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건 여러분 현실의 전쟁하고 여러분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손을 드는 건 기도하려고 손을 들었고 기도하다가 팔이 힘드니까 손을 내렸고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싸움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점, 2점 더 맞는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분 더 공부하고 1분 더 공부하고 조금씩 더 공부한다는 거죠. 그만큼 조금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고 그걸 바로 앞에 가서 행해서 보이라 하셨고 그 이적 때문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 이적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 지팡이를 지켜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들을 능히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고 또 남겨서 주인이 계산할 때 칭찬받고 즐거움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1달란트를 보시면서 야, 차라리 내가 이자 받을 걸 너한테 괜히 맡겼다. 이런 말은 하죠,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남긴, 그분들이 남긴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남겼다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남김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의 수고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연합적인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 세 사람이 삼겹줄이 되어서 팔을 들고 손을 들고 사명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도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돕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함께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말렉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다 하지 말라고 하셔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왕 여러분 기도할 거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간혹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돈 내라는 건 안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결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론과 훌처럼 돕는 기도의 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네. 야, 팔 아프겠다. 그러게 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고 아이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오히려 딴소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였고 하나님은 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귀환할 때까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십니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라는 좋은 일꾼들이 그 후손에게서 세워진 것처럼 훌의 후손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이 훌의 후손 중에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후손 중에서 부사렐이 어떤 사람이에요? 올릴과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사렐은 여러분 훌의 후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일에 힘썼던 그 후손들이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자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훌의 후손 중에서 부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까? 그 놀라운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일이 다 지휘를 하고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그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도의 온전한 믿음 속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2026년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일꾼, 그런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한국교회 난리법석이 난 거 아시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앙에 바른 길에서 어긋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활이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에 완전히 이기도록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역사가 된 것처럼 원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죄와 삶의 대적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를 삶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을 대대로 이기도록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16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두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1세대들에게 광야의 출애굽의 세대들에게 주었던 십계명도 다시 나오고요. 율법이나 어떤 율례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옵니다. 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 집도 있다는 겁니다. 안 배운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조상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앞으로 건너가 저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긴 후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그 기도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작은 사건이지만 있었던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참혹한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말렉과 같이 싸워야 할 문제들을 깨달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